오늘은 예레미야 29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의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11절에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이 말씀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평안함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연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 2년만 지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싱하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정착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거의 망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 사업이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해야 평안하고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가 금방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하니까 이 병원의 건물도 잘 살펴보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들과도 의사들과 간호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마 얼굴이 붉히겠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이후부터는 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기 위함인데 왜 저 미친 예레미야는 그냥 두십니까? 그를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이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편지를 쓴 스마야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의 후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달라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나 목장과 전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참 이 죄인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좋은 것만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길르앗 라못이 있는 그 장소는 원래 우리 것인데 저 아람 사람들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함께 칩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워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두가 다 말하기를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그가 늘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을 하는 관계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했던 북이스라엘 왕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어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나에게 무조건 소망의 메시지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